둘째 나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불붙는 큰 산, 음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했는데 바다에 던져지는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입니다. 이사야 47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바벨론을 주관하는 음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바로 생명 없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음녀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일하듯이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렇게 삼위로 움직입니다. 이사야 47장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여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벨론에 임했습니다.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이 시대 음녀가 거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으로 바벨론과 갈대아의 딸들은 부귀 영화 또 그리고 사치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준비하는 여자인데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것은 순결한 여인을 가리키는데 이 순결한 여인이 바벨론과 동격으로 사용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신부였지만 바벨론으로 간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이전에 외국 군대에 의해서 한 번도 정복을 당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티끌에 앉아서 죄를 머리에 뒤집었을 정도로 가장 심한 슬픔을 맛볼 것을 묘사했습니다. 너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다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리라. 자, 이 여자들은 앞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여자 노예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맷돌을 돌리는데 미래의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얼굴을 가리는 면박을 벗겨서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것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은 대적의 원수를 갚는 자입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뜻은 바벨론을 대신하여 나선 그 어떤 중재자도 만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징벌의 단호한 결심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환상 중에 이 계시를 봤는데 예기치 못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큰 놀람 속에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구속할 수 없음은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너희는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마음으로라도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세계의 여왕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이들을 넘겨준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해서 그 기업을 욕되게 했는데 이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더니 늙은이에게 멍에를 메고 아주 혹독하게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늙은이에게도 막 혹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고 그 결과 온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비록 갈대아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하셨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과 도시를 아주 참혹하게 부쉈습니다. 완전히 인권을 말살하는 잔혹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는데 더욱이 그들은 노인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중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짓밟히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이제 노예서 그들을 넘겨주었을 때 주 70년에 로마에게 2년이나 그 성이 포위되어서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의 교만 때문이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와 같은 그들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는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로마가, 이 교만한 로마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계시록 13장하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스스로 믿을지라도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열방들의 종말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했음에도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미 지나간 역사,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에 있을 일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니라. 바벨론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부패와 방탕과 유혹에 빠져 오직 나뿐입니다.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남편도 아내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많은 주물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을 치기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갑자기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자가 여러분 과부예요. 아멘. 고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과부인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수한 주술과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시대로 말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곳저곳 가서 많은 예언을 들을지라도 이 재앙이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라. 그날 자신이 누구의 신부였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이 사람을 유혹한 게 뭐냐면 내 지혜와 내 지식이라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그 잘못된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 지식적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은요, 어떤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내 상황에 맞지도 않고 손해가 보는 명령이고 좋지 않은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화창한 날도 있고 봄날 같은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여름에 홍수가 내리는 것 같이 또 겨울에는 어제 같은 날이죠. 막 바람이 몰아치고 눈비가 내리치고 이런 날들이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 묵묵히 그 자리에 그냥 가는 것, 이게 최고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알곡인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죽어진 사람이에요.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어요. 자, 11절에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손해가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막을 능력도 없어요.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자기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그 이유조차 모르죠. 새벽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바벨론 위에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도 그 근원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손해가 이르러도 물리칠 능력이 없으며 보상할 능력이 없으며 파멸이 호련히 임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 그 어떤 속죄의 희생제물이나 기도나 제물 따위로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온다 했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맞서보라. 나에게 한번 맞서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 그 마법사, 그 영매자들에게 가서 악신을 한번 불러서 막아보라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목석들, 그 우상에 가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아보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하늘을 살피는 건 천체를 연구하는 자죠. 별을 보는 자와 별을 운명을 자지하는 신격체로 숭배하던 자입니다. 또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달들에 관하여 지식을 주는 자죠. 그래서 달의 모양이 변해가는 동안에 벌어질 땅 위의 사건을 예언하는 일종의 점쟁입니다. 야, 달이 이런 모양을 임하면, 달이 이렇게 월삭 일어나면 야,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관찰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나다. 근데 어찌 그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너는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내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14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우리가 은혜 시대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불이 좋습니까? 근데 이 불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불입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목회해보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요. 근데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월삭에 예고하는 자, 환상과 꿈을 나누는 자, 이런 사람들을 따릅니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교회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47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실제는 어디예요? 실제는 계시록 18장이죠. 실제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자,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아 통곡하는 장면이 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이죠. 자,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른다 했습니다. 언제예요? 나팔이 부러질 때. 1나팔 땅, 2나팔 바다, 나팔이 부러질 때 하루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면 심판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해요? 사망이죠. 애통입니다. 흉년으로 심판해요. 그리고 음녀는 결국 불에 살라질 것이라 했어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흉년을 통해서 모아놓은 물자가 다 없어지고, 자, 그러면 따르는 자가 없어지고, 음녀는 결국 그를 받쳐주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돈과 권력이 무너진 음녀를 따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양주를 먹을 때는 사람 많아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가서 막걸리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삭취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한 시간에 임합니다. 지금도 땅의 왕들 보세요.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들, 정치, 경제인들이 이 음료를 통해서 명예와 이익을 얻고자 바티칸에 찾아갑니다. 그 교황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요. 그러지만 이제 앞으로 그의 고통을 보면서 울며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애통이 없을 거라 이렇게 믿는다면 그와 함께 애통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둘째 나팔에 불 붙는 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피가 되고 불타서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일회 때 보면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자,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랑 없이 누렸던 것들,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내 삶에서 누렸던 것들, 그런 모든 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것을 파괴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물건을 파괴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괴하겠다고 그랬어요. 구약부터 신약을 읽어보세요. 그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파괴하셔서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 그 중에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보호할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먹고 살만할 땐 평안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병들어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이것만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병 고침 받으면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빈부에 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뭔지 압니다. 진짜 빈부에 처해 보면 사람이 흔들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것도 아주 좋지도 않아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에 그냥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는 것, 잠잠하게 그냥 그런 상태가 됩니다. 11절 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회개 때문에 회개하려고 우는 것이 아니죠.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나팔이 계속 부러지면 1나팔, 2나팔 계속 부러지면 환란이 깊어지죠. 강도가 세집니다. 환란이 심해질수록 육신의 상품들, 우리 육을 충족시키는 모든 상품들이 사라집니다.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울고 애통해 하는데 여러분 환란 안에서는요 다른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것밖에 사지 않습니다. 사치할 환경도 아니고 물자가 많은 환경도 아니에요. 상품이 떨어질 때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그냥 경배합니다. 한번 눈 감고 말지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매매하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살고 죽는 것이 마지막 때는 나눠집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때 그런 환란의 때에 사고 파는 상품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음녀가 판 상품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팔고 삽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다 음녀가 파는 거예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음녀가 자기의 상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2020년 2020 아이들에게서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몸에 디지털 아이디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험해 봤지만 아이디가 잡힙니다. 12자리가 잡혀요. 그러므로 음녀가 자기의 상품으로 표를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에는 우리가 그냥 정에 이끌려서 사람들을 살린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주거나 함께 가거나 끌고 가면 그날에는 어떤 것이 보호받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매매권, 짐승의 표의 시대인데 이제 곧 우리나라도 내년 10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CBDC 디지털 화폐가 시작되고 이것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이제 앞으로 중국처럼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표를 받고 물건을 구하게 되는데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준비할 시간 줬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거짓말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앞에 식당에서도 안 받아주고 단골집에서도 안 받아주고 막 이렇게 매매할 수 없고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한 10개를 사고 싶어도 1개, 2개만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듯이 마지막 때는 사람이 원수예요. 정에 끌려가면 안 되고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야 되고 여러분이 준비하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길 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줄이고 낮추고 부욕해도 하고 하나님이 다 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 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부자 청년이라고 해볼까요? 부자 청년이 그는 딱 하나만 못했어요. 5계명 그러니까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고 형제 사랑을 이뤘는데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물질이 약한 자에게는 물질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약한 자는 사람을 통해서 또 훈련시켜요. 근데 나의 정의나 어떤 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질 수도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도와줘야지 이러고서 자,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광야의 시간이 딱 주어지잖아요. 사람은 1%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나랑 그렇게 친했던 사람, 나를 그렇게 도와주게 했다고 하는 사람. 저 여기 개척할 때 저와 함께 일했던 분이 목사님 이제 개척만 하시면 내가 확 밀어주겠습니다. 개척하는 순간에 없어졌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도와주겠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셨는데 개척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그때 막 기분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나 어떤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나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어느 정도는 도와주게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내모를 때 저희 가족들이 하나씩 저에게 그래도 조금씩 도움을 줬어요. 자기의 11조를 떼서 주든 아니면 조금 남은 돈으로 저한테 좀 보내면 그 사업이 망해요. 그게 안 돼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 그런 움직임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 일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특히나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굶으라면 굶고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이 시대는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매매권이 있는 짐승의 표.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지 이미 우리는 압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요셉 때도
분명히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몸과 땅뿐이라 이러면서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그 시간은 정확하게 2년입니다. 1에서 산나팔이 끝나는 2년이 딱 되자 5나팔, 6나팔, 7나팔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화가 있는 시간인데 2년이 지나자마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몸과 땅뿐이라며 바로에게 가서 표를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먹는 것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심령마저 팔죠. 사람들의 영혼이 음녀에게 팔려 마지막에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은 참 극단적인 종말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딴 말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극단적인 종말론자입니까? 요셉은 극단적인 종말론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하면 그게 무슨 비밀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맑은 날에 준비하는 것 바보 같아 보여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참 믿음인 겁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심판 날이 옵니다. 그러면 땅에서 맛있게 먹던 것 다 없어지죠. 다시 먹을 수 없습니다. 호화 찬란한 것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과 맛있는 것들, 외국에서 들여온 비싸고 기름진 음식들, 사치품들, 그날 땅에 먹고 있고 마시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고 빛난 것들, 값진 장식품이나 입는 것조차 환난 안에서는 다 없어져 다시 이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자랑하며 즐기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그날에요, 여러분이 긍휼을 입으셔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세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날의 긍휼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고 무언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래도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날도 버리지 못해요. 더 버리지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 음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도 없죠. 너무 잘 기록해놔서 계시록 17장 4절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음녀의 사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가 팔던 상품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는 자는 바벨론과 짝하여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던 상인들이죠. 음행을 일삼던 땅의 통치자들과 바벨론으로 인해 치부하던 자들이 슬퍼하는 날이 옵니다. 그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는 자신의 견고한 성이 되어줄 것 같았고 안정과 사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그러한 놀라운 교회, 큰 교회, 그런 종들이 단 한 시간에 망합니다. 교회가 아니면서 교회 같은 산, 큰 멸망의 산 한순간에 망해요. 음녀가 마지막 때 종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다 타락시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7교회 중에 정말 부족해 보여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쉽게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 다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팬데믹이 와봐요.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 3년 동안에 믿음이 자라서 한 번만 더 팬데믹이 오면 더 잘 견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가 무너져요. 너무나 쉽게 신앙들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종들이 아직까지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은 오후 예배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기 바빠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다뤄보십니다. 다 다뤄보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음녀의 부귀영화 사치에 치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망합니다.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근데 둘째 나팔에 이제 무역을 하는 배가 바다에서 3분의 1이 다 파괴됩니다. 그날 그 누구도 음료를 도울 수 없죠. 동풍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파괴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홍해에 산적한 그 컨테이너 선인가요? 그게 홍해 쪽인가? 그쪽에 그 지금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이쪽도 다니지 못하게 해서 삥 둘러서 지금 앞으로 다녀야 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실제 그래요. 모든 무역품들 그 컨테이너 선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오는데 여길 막아버리고 근데 마지막 시대는 그 조금만 봐봐도 이렇게 타격이 오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3분의 1을 그냥 다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때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치부했어요? 환난 전까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말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환난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치부해요. 근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환난 오면 한순간입니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어떻게 이거 기근이 오겠어? 흉년이 오겠어?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그냥 7년 기근이에요. 근데 그날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날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실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심판, 하나님이 두 증인을 사용해서 하시는데 사탄은 자기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무역을 가지고 영혼을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완전히 무역을 파괴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망할 것들, 그 음료의 상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말씀이 응하는 날에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날 보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명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IMF 때 사업 확장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될 거야 라고 믿었다가 한순간에 망하죠. 코로나 때 예배 금지, 기도 금지, 믿음, 경제, 사랑이 다 무너졌고 오히려 근심은 많아졌습니다. 이 때를 겪으면서 믿음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그 심판을 보면서 소망을 두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삶으로 죄악이 관영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보냅니다. 각종 질병을 보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자, 둘째 나팔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음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예수님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율법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이 율법 성전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 음녀 교회는 여러분 다 던져지는 거예요. 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증인들과 두 증인들을 오히려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지 적그리스도가
자기 물건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양식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갈라놓습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증인들이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세상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땅의 중심에 살면서 빨리 나오라. 마태복음 7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했죠.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일곱 교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배도, 일곱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지금 나는 어떠한 교회며 나는 누구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앞으로 이제 무역이 파괴될 것을 주의 종들은 외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땅의 재앙입니다. 바다의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이제 실제 이제 세상의 모든 경제가 무너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무역이 파괴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외칩니다. 그날에 이러한 말씀들, 준비된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혼돈 상태가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듯이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마지막 때 증인들은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그는 공의를 외쳤습니다. 공의.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랑과 평안을 외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를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는 그 믿음이 만나가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그날 만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만나를 먹었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만큼 그 말씀은 내 속에 만나예요. 환난 때 쉽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에 내 속에서 말한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만나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던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들이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들, 여전히 평안하다 하는 이 사람들도 음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은 힘들어도 세상을 날마다 등지고 가셔야 돼요. 그날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쾌락, 향락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 다 끝납니다.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기계 문화도 끝나고 기근으로 물이 없으면 여러분 기계 못 돌려요. 7년 기근입니다. 기근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계도 돌리지 못합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풍년의 소리가 그쳤죠. 맷돌 가는 자 없습니다.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이 사람들이 먹은 물이 쑥물이 되어서 그날에 다 주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 땅의 부자, 이 땅에서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할 정도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날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웃는 자가, 마지막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등불빛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한다는 소리는 이제 구원사가 마친다. 등불빛 주의 말씀이 다 끝쳐요. 어디서 끝쳐요? 유브라데 강감에 끝이는 거예요. 6째 나팔이죠. 에덴 동산에서 4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죠. 근데 6째 나팔에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4천사가 풀려나면 알곡들은 다 추수합니다. 자, 구원사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내 상인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자, 세상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자, 땅의 왕족들, 왕 같은 제사장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다, 성도들조차 음녀의 복술, 바로 파마키아로 다 미혹된다는 거죠. 음녀의 복술, 파마키아, 주술, 약물, 주사, 약병. 코로나 때 질병청장 누구였어요? 그 여자의 말에, 그 여자의 거짓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모든 자의 피가 오직 그 성 중에서 다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겨줬어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음녀가 성도들을 죽이라고 세상왕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에게 넘겨주어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 부러질 때 계속 같이 움직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나팔 떨어지고 또 한참 있다가 둘째 나팔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팔과 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팔과 그리고 대적과 인이 또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땅뿐이 아니라 바다에서조차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배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끊어내고 싶어도 그들이 세상 것을 못 끊으니까 세상 것을 끊지 못해서 미혹을 받고 죽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라고 그것을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나팔재앙은요, 지나간 시대의 일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환란 속에서 무역이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은 바다의 생물이 죽고 배들이 불타버려 이제 모든 육신의 것들이 끊어질 때, 무역품들이 끊어질 때 이 날에 사망과 생명으로 가는 자 확연히 나눠집니다. 먹고 사는 거 그 앞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 보세요. 비가 계속 더 내릴수록 더 확연히 육신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다 나눠지죠. 모든 산이 잠겼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그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